유럽 속담 중에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잘 포장된 길처럼 보이는데 따라가 보면 그 끝은 지옥이라는 말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예상 밖의 나쁜 결과로 이어졌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만든 법들이 생각납니다. 정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든 법들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는 원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보호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IMF 이후 경직된 고용구조가 문제시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제도가 이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나치게 낮은 임금으로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키고 또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자 정부에서는 2년 정도 충분히 비정규직 지켜보고 충분히 믿을만하고 숙련되어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는 극히 드물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 2년이 되기 전에 23개월까지만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였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지 않은 입법자들의 문제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좋은 의도를 삶에서 구현해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할 텐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 법의 틈새를 찾아서 끊임없이 욕망을 향해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저희가 오늘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할 텐데 율법도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께 받은 이 율법이 나쁘거나 잘못되었을 리 없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인데 그 율법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죄가 바로 이 율법을 사용하여 우리를 죄의 지배 아래로 이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율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죄가 죽음을 앞세워 우리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죄가 욕망을 앞세워서 우리를 지배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이끌리는 자연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본능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너무 많이 나가서 우리가 마치 욕망에 종속된 존재인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음이나 인간의 한계를 잇기 위한 도피처로서 욕망을 선택하는 경향성,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파스칼의 팡세의 글을 인용하여 같이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죄가 이번에는 율법을 통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이나 욕망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욕망, 이 율법마저 죄가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동안 앞에서 살펴본 말씀들에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본문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못 본 척 했죠. 오늘 7장에서 몰아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앞에서도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좀 묘사가 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믿음과 대비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수단이 될 수 없다라는 의미로 굉장히 많이 이전에 사용되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과 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 이걸 강조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가 두 구절만 있지만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율법이 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의미로도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고편 같이 5장 20절, 6장 1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죄가 늘어나는 곳에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정말이지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5장 20절을 보시면 율법 때문에 범죄가 늘어났다 라고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기도 하고, 6장 14절 보면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죄가 여러분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 죄 대신 율법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다스림의 원리가 은혜라는 방식으로 작용을 한다면, 죄가 우리를 다스릴 때 율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로마서에서 율법은 우리 삶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율법이 우리 삶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큰 영향이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욕망 이야기하고 죽음 이야기 할 때 너무 많이 와닿지만, 사실 율법 그러면 좀 막연하고 종교적이고 현대인들한테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로마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배경에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은 매우 중요한 요소였더라고요. 죽음, 욕망, 율법, 이렇게 거의 동등하게 어깨를 견줄 만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교 전통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대교 전통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선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막 엄밀하게 학문적으로는, 학술적으로는 율법이 당시에 더 중요했던 이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뭐 이런 세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오늘 그런 이야기들까지 다 하면 우리 일상에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배경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좀 같이 공감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율법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로마서 전체 말씀에서 전제하고 있는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이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건 절대 아니에요.
앞선 본문들에서 율법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율법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중간중간에 계속 끼워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 자체가 잘못된 걸로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로마서 2장 13절, 3장 31절, 5장 13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폐지해버리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전 본문들에서도 중간중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율법 자체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율법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게 얼마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길인지, 그리고 믿음을 통해 오히려 율법이 더욱더 튼튼하게 세워진다. 그리고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을 한다는 이야기들을 앞에서도 간간히 계속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 율법에 대해서 계속 해나가면서 중간중간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혹시라도 까먹을까봐 중간중간 계속 이 대전제에 대해서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과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입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거룩합니다. 그리고 계명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합니다. 네, 먼저 7장 7절에서도 율법은 죄가 아니며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죄의 세 가지 양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죄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법을 위반하는 죄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죄 그러면 나는 범법행위 안 했어, 그러면 죄 지은 거 아니지, 이 정도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그 정도 수준에서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탐하는 마음을 가진 것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지되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의 관점에서 비추었을 때 이것은 옳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은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법행위하지 않으면 괜찮다. 예전에는 도덕이나 체면 같은 것들 좀 더 많이 강조하다가 시대가 점점 범법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지 하고 그 법의 빈 곳들을 찾아서 비양심적이고 부도덕한 행동들을 하니까 법들이 점점 세분화돼서 뭐 이런 것까지 규정하나 싶을 정도 것까지 계속 규정해야 되는 지경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빛 아래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비추고 살아갈 수 있다면 법이 그렇게까지 세세히 이렇게 규정할 필요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참된 길, 그리고 우리가 살면 안 되는 부정적인 길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율법은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하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실 12절 보시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거룩, 이렇게 율법이라는 단어랑 계명이라는 단어를 별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율법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율법을 이야기하고, 계명은 세부적인 항목으로서 10계명 하나하나 하듯이 세부적인 항목으로서의 계명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이것을 세세하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같은 의미로 뭉뚱그려서 생각해도 좋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율법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무엇이 바른 관계인지 또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무엇이 바른 관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정당하며 훌륭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율법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 귀중한 것이라는 대전제를 중간중간 재확인하면서 그러나 이 귀중하고 훌륭하고 정당한 것이 어떻게 안 좋게 쓰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이 죄의 세력, 이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영향력으로서의 죄, 이 죄가 이 율법의 어떠한 특성들을 자꾸 이용해서 우리를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좋은데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다스림 가운데 죄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8절, 10절, 13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모든 마음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아 나를 완전히 죽였고 계명을 통해 나를 죽였습니다. 제가 훌륭한 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님을 물려다오게 하셨습니다. 네, 여기 13절에 훌륭한 것은 바로 앞에 아까 전에 보았던 12절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이나 계명이겠죠. 결국 이 세 구절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주어가 뭡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를 다스리는 영향력으로서의 죄의 세력이 무엇을 통해? 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탐욕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죄가 계명을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는지 두 가지 정도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처음에 8절에 나온 것처럼 죄는 계명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우리 욕망을.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 우리 여기 넘보는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사실은 확 안 와닿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탐욕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익숙한 탐욕이나 탐심으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7절,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됐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10번째 계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탐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잘못된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익이 있는데, 그러나 이 죄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온갖 탐욕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행위로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10번째 계명인 탐심을 갖지 말라, 이거는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한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내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탐내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 하나 들 수 있고, 동시에 마음속에 탐내는 마음이 동시에 생긴다라는 그런 역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 제목 중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방점이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전에는 코끼리에 대해 관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생각 자체도 관심 자체가 없었는데 갑자기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코끼리에 대한 관심이 확 생겨버려요. 뒤에 생각하지 말라의 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말하는 사람은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방점을 뒀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듣는 사람은 이 서술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에 대한 관심이 확 마음속에 생겨버려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뭐 어쨌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나거든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관심을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를 유혹하던 방식이 정확히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셔서 이건 어차피 내가 탐내면 안 되고 넘으면 안 되는, 아예 무관심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뱀이 유혹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심을 갖게 하는, 관심을. 원래 무관심하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그거에 관심을 갖게 하는. 최초의 질문 자체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중앙의 나무 외에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너무 감사,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와 먹을 수 있는 거 좋은 거 생각하면서 살다가 질문 하나를 딱 먹지 말라 그러던 모든 거 다 먹지 말라 그러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먹지 말라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 그런 게 있었나? 그러면서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에 대한 관심과 주제로 넘어가는 복선으로서의 첫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게 만들어서 결국은 여자가 자연스럽게 그 금지된 열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꾸 쳐다보다가 결국에는 하지 말라고 하신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처럼 계명은 원래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규정해 주는데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특별히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관심을 갖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 안에 소위 말해 금기를 향한 욕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더 간절하게 하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 우스갯소리로 남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여자는 낯선 여자다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그 갈망들을 우스개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소설에서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베르테르의 마음을 소설이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절절한 사랑의 감정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 각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훌륭한 문학 작품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베르테르의 사랑만 놓고 보면 과연 베르테르가 평범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결혼한 배우자를 향해서도 저 정도의 애절한 사랑을 보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베르테르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간절하고 절실한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솟아났던 것은 그것이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면 할수록 둘 사이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불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때는 절절하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막상 결혼하고 나면 돌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영화나 이런 동화 같은 데서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묘사하는 영화나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가 막상 살아보니 이게 현실이라, 그 사랑이 불타든 듯 타올랐던 사랑의 마음이 짜게 식어버려가지고 그냥 여느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마치 집안의 반대가 사랑의 연료였던 것처럼 반대를 할 때는 그렇게 절절했던 마음이 완성되고 나서는 확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도 있지만 이런 금기에 대한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가 계명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금기에 대한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지배 아래로 이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반듯하고 잘 살아왔던 것 같은 사람들이 40대, 50대가 돼서 갑자기 자아를 찾겠다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눌러놓고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아를 찾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 그런 척하면서 사는 사람들 마음에도 누구나 이런 금기에 대한 욕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절절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욕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들 중에 이제 성향에 따라 하지 말라 하면 더 막 해버리고 싶어하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천성적으로 어느 정도 반듯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자기가 받는 비난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금기를 향한 욕망은 있으나 그 금기를 넘어설 용기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율법을 통해 다른 방법을 통해 접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정죄와 죄책감이라는 겁니다. 이 정죄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이 로마서 7장 뒷부분에 에서 그 모습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모든 신앙은 선한 것이 자기하고 살지 않는 것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져지 않나 그것으로 행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18절만 대표로 읽었지만 뒤에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이제 사실 원래는 죄책감이나 정죄에 대한 본문은 아니고 사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실제 삶에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실존적인 고백이며 겸손한 자기 성찰이죠. 그러나 이런 실존적 고백과 성찰을 통해 그 다음 단계, 우리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서 있게 되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왜 내 실제 삶은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러면서 자기를 끊임없이 죄책감 가운데 몰아넣고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분신인 자녀들에게도 막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정죄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나 모르겠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은 여기서 7장에서 겸손한 실존적 고백과 성찰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8장으로 나아가라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죄의 세력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7장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금기를 넘어서려 하지 않고 반듯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이 율법의 잣대, 그러니까 범법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한테 갖다 대기 시작하면 이 넘어서기가 훨씬 힘들죠. 이런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다그치고 주변 사람을 다그치는 이런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생명의 삶의 모습은 절대 아니라, 이게 오히려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잘 살아서 해결해야지, 나의 노력으로 극복해야지 하는 것에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죄가 율법을 통해 계명을 통해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모습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봤던 죄가 계명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한다 할 때 거의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삶으로 같다라는 겁니다.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칼로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고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죄가 원래는 그렇지 않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길들로 인도해야 될 이 율법이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주변 사람들을 찌르고 찔러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잘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성찰하고 잘못할 때 깊이 회개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개와 정죄는 다른 거라는 거죠. 회개는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회개고, 정죄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잘못했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돌이키지는 않고 계속 죄를 지적하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죄를 깨닫고 깊이 뉘우칠 때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잘못의 뿌리는 무엇이었을까? 깊이 성찰해야 하지만 그렇게 뉘우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긴 이후에는 이제 지난 죄를 돌아보지 않고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전과 전혀 달라지는 바 없이 이게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죄에 계속 사로잡혀서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나 역시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계속
그 가운데 머무르게 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마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죄의 늪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지나간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다 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 끄집어 나와가지고 계속 그걸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되는 책임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섰다면 이거 별거 아닌 거야 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깊이 뉘우치고 그 삶에서 돌아섰다면 이제는 그거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8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심장합니다. 이 7장 뒷부분의 이야기가 정죄와 죄책감에 관한 본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장 시작하자마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하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정죄하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다그치는 것을 끊어내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오늘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동안 제가 죽음을 앞세워, 욕망을 앞세워, 율법을 앞세워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남아서 사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걸 끊어내는 비결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도 이전에 조금씩 예고편처럼 앞에 본문에서 등장했듯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7장에도 8장의 예고편과 같은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언약했던 율법에 대해 죽음으로써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로로 돼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하지 글자로 된 율법의 낡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율법 대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이 무엇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죄와 죄책감 그리고 금기에 대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는 죽음을 앞세우고 욕망을 자극하고 율법을 악용하여 저희를 죄의 지배 아래 사는 것 같은 착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성령님의 새로운 방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충만한 생명의 기쁨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